오늘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에서 7절 말씀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불렀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너무 좋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후에 이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농담 삼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왜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고3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왜 강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왜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 뭐 목회자 될 사람 손들어, 그래서 왜 다 서원시켰는지 모르겠다. 목사가 되지 않아도 영혼 살리는 일을 하며 얼마든지 사역을 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마치 목회자가 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농담이었는데 이 찬양을 어제 이렇게 받아보고서 그 말 했던 것들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럼 내가 그 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지금 후회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 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여지껏 섬긴 일에, 내가 목회자가 된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걸었던 사람들 있죠.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손해도 나고 힘듦도 겪고 막 그 열정을 한번 부살랐던 사람들이 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손해본 것도 없는데 후회할 것도 없고 이럴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믿었다는 일에 정말 후회가 없으십니까? 아멘. 예.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와 시작할 때 기도를 하면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나오면서 딱 봤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숨 걸고 리더들을 세우겠다고 집중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하면서 보면서 나왔어요. 세상에나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확 왔어요. 그러면서 한쪽 마음은 이것들을 또 이랬다가 내가 여기에 내 목숨을 거는 게 맞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분명히 하나님 만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하게 찾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인생에 꼭 질문들이 오고 그때가 옵니다. 그때에 지금은 눈 뜨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꼭 찾습니다. 그렇게 언젠간 우리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머물며 기도하며 또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신년에 들어와서 23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기도 응답 받는 삶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 1서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가짜 신앙이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치성을 드리고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기도 응답은 없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서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을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 말씀 나눴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시편 50편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너희가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나는 책망할 게 없다. 너희는 때마다 잘했다. 그런데 그거 다 원래는 다 내 거다. 그리고 니네가 그게 바쳐봐야 내가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시겠냐? 내가 그 짐승의 피를 마시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서운한 것을 갚아라.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나눴잖아요. 예,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냥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만 살면 된대요. 할렐루야. 대표 기도자들은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갚아라는 말씀, 그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갚아라는 말씀이 너희가 설교한 대로, 너희가 기도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으라는 말로 전 들렸어요. 그러면 환난이 있을 때 공고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 받는 삶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기도하면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하고 내가 응답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간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또 기도 응답 받는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게 유치한 수준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예수님은 나무로 비유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야.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에 비유하시죠? 농부, 포도원지기, 농부에 비유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이미지를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과수원지기, 농부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버리신다고요. 전지가위로 가지치게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듬고 손질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같이 좀 자존감이
났고 과거에 좀 버림받았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꼭 이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그래서 잘라버려지는 가지 있죠. 이걸 꼭 나한테 비유해가지고요, 나 하나님께 잘려지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여기에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안 그러시죠? 아, 그러세요? 자존감 낮으시군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뭘 열심히 잘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하는, 어려서부터 좀 아픔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듣고 계시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어머님과 자주 싸우셨어요. 그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머님이 이렇게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따로 그때 버려진 마음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면 꼭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을까봐, 또 사람 대인관계에서도 꼭 버림받을까봐, 막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잘하고 뭐 좋은 걸 주고 막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야 그 사람한테 사랑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그렇게 자존감 낮은 삶을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당당하고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막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읽을 때 이 잘라버려지는 이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난 막 버림받을까봐 항상 그래요. 그래서 유사모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막 새벽기도 안 하면, 나 새벽기도 안 하면 잘라나갈까봐, 하나님이 날 잘라버리실까봐, 기도 좀 게을리하면 나 잘라버리실까봐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열심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근데 유사모님은 모태신앙이시고 목사님 따님이시고 그런데 막 얼마나 자유하게 이렇게 자유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안 불안해? 왜 불안해? 그러더라고요. 저 이상하대요, 저보고. 당신 안 그래도 돼. 당신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당신 자녀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유사모님이 맞아요. 우리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신분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존감 갖고 사세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장 배경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저는 막 그래서 이해는 해요. 저를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막 우울증도 오고요. 저도 고백했잖아요. 저도 자살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꾸 그 불안함이 있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잘라지는 가지는요, 절대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라지는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그 땅이 죽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길바닥에서는 새가 막 먹어버려요. 사탄이 뺏어가 버려요. 이런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이 차이는 있죠. 더디고 느리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씨가 맺힌가,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제 결론 내렸어요. 나는 잘라져 버릴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이 절대 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질하고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데 우리가 왜 아픈지 아세요? 인생이 아픈 이유는 잘라내는 아픔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르시는 아픔이 아니고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왜? 목적은 뭐라고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기 위해서 다듬으실 때,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가 아픈 거지, 그 아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잘라져서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인생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또 대화 중에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죄의 무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어느 청년이 죄의 무게가 나는 전혀 못 느껴, 몇 킬로냐고 죄의 무게가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그랬대요. 시체 위에다가 이따만한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끼겠냐고 했대.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자네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못 느끼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가지가 잘라져 있는 가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고 하나님 깨끗게 하게,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다듬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 탄식하세요.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있는 아이들에 비유했는데, 이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막 우리가 막 피리를 불어주는데, 그 원래는 막 그 음악이 나오면은 몸이 뚱치뚱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가락이라도 뚱치뚱치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 아니면 이제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는데, 누가 죽어서 곡을 하는데 그것도 하고 같이 울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은 11장 20절로 넘어가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한테 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재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 성경에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에스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망할 패망의 예언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고라신하고 베스다는 어디냐면요,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왜 여기에 나사렛이 있고 그러면요, 여기 고라신하고 베세다가 여기 있는 거 바로 옆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갈릴리 마을 가버나움 그쪽 지역에. 그런데 고라신의 뜻은요, 나무가 풍성한, 이런 뜻이에요. 푸른 나무가 풍성한, 고라신이 그런 뜻이고요. 베세다는요, 베세다를 고향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베세다 출신의.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무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장애인들 눈뜨게 하신 일들, 뭐 별의별 기적들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떠함들 있잖아요, 부족함 없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너희한테 했던 기적을 차라리 그 멸망의 예언을 받았던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거다. 뭐예요? 너무나 반응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손질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 이게요,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래요. 같은 단어인데 손질하는 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손질하시는데, 그때 어떻다고요? 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픔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도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은요, 버려지는 아픔은 아니고요, 다듬으시고 성화시키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신앙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아픔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이혜인이라는 시인 아세요? 수녀님이신데요, 시를 잘 쓰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친구야 너는 아니, 이런 시 있어요. 이 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이라는 그룹이 노래도 친구야 봄비처럼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그러니까 그런 거 형상화하는 거죠. 가지가 막 뭔가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전에 막 아프다가 결국은 열매를 딱 맺게 되는 거다라는 내용의 시. 이분이 수녀님이시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다듬으신다, 이 말씀을 아마 묵상하다 쓴 시가 제 추정입니다. 뇌피셜입니다. 그분이 그랬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를 읽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좀 길어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 시 읽는 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가 말이야 설교 시간에 시나 읽고 말이야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또 우리 목사님이 시나 읽으시고 그런다고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앞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도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오늘 비가 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세치멘탈해지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걸 너는 아네. 이 부분은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요. 이 시에서도 은혜가 됩니다. 뭐 더울 것 같아서 말씀 있다 눈물이 나야지 뭐.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시는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아프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고 손질하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서로 위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야. 우리를 손질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픔 다음에 열매가 꼭 맺힐 거야. 그러니까 힘내자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꼭 열매 맺힐 거야. 15장 2절 말씀처럼 손질하시는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지실 때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지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때로는 그 아픔 속에서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순금으로 정련하고 계시구나, 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그 아픔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승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왜요? 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지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하나님이 손질하시는 방법,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방법은 뭐로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게을리 읽으면 안 돼요. 꼭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꼭 읽으시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 열매 맺는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힘들죠, 아프죠.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힘들고 아파도 말씀 놓치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러 있어라.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말씀 붙잡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고, 나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금같이 재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 잘못 먹으면은요, 우리가 시험에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우리의 또 시간 낭비하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서 우리가 또 그 자리로 가기까지 또 시간을 허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아픔이 와도 그냥 이 말씀 하나, 나는 붙잡는다. 나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면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 이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이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붙어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어떤 순간에도 열매 맺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붙잡고 머물러 있고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겠다고, 너희 안에 있겠다고, 내가 너 안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너 절대 포기 안 해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끝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끝내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머물러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계명은 뭐라고요?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요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밉죠? 막 미치겠죠? 근데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예수님도 몸부림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사랑하라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 속에서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힘들죠? 자연스러우면 너무 감사한데
힘들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우리 패지 말고 얘기합시다.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거,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거, 계명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결국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머물러 있을 때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붙어 계십시오. 머물러 계십시오. 끝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것도 끝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난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며 붙어 있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울하죠. 저도 고백하잖아요. 제가 제 과거를 고백하는 건 불쌍하게 안 불쌍하게 여겨주셔도 돼요. 고백하는 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시죠? 다 알아요. 현대인들 다 우울증 있고 다 조금씩은 다 공황장애 있고요. 다 아파요. 다 힘들고요. 그때요 버티세요.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머무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믿음 놓치면, 하나님 신뢰하는 거 놓치면, 말씀 놓치면, 기도 놓치면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거 없어요.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끝내는 열매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